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사세요. 성령 안에서 사세요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들을 잘 살펴봤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이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획가닥 거기 넘어갔죠.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전한 복음이 그대로 없어질까봐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흥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율법의 속박 가운데 억눌려 있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의 욕심대로 살고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죠. 율법에 있는 모든 지침들 다 지켜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오늘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조항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표보면 보이잖아요. 뭘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뭘 해라, 간음하지 마라 중중중중 나오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 그리고 두려움, 낙심, 절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꺼내주시고 너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선포가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립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내 욕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참다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죠.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온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것은 바로 사랑의 결정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온 율법을 모아서 압축하면 14절에 보면 온 율법을 요약하면 이웃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고 이웃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율법에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미워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습관을 따라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미움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는 사랑이며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사랑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유가 있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그래서 사랑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죠. 우리는 가족과 그리고 교회, 직장에서 보면 서로 부딪히다 보면 다툴 때가 있죠. 근데 때때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부딪힐 때가 어느 때죠? 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때,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내 기준에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신앙도 공부도 이게 뭐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만큼 충족하지 못할 때 이렇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예. 우리 가족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어제도 저희 아들이 생일이어서 서울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왔죠. 그런데 생일날 집에서 전 생일 파티하고 얘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하여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2시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생일 파티를 친구들과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나올 때 딱 보는데 집이 여관이냐 이런 마음이 이제 확 들죠. 그런데 그 순간 가끔씩 참다 내 기대에 만족하지 않으면 부딪히죠 우리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다른 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종처럼 낮추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그래도 축복하고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게 머리에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본성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에 서툴러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 죄가 본성이죠. 내 뜻대로 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좋아요.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할 때도 있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자고 콕콕 묻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를 계속 가만히 이불 속에다가 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건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쓰레기를 계속 놔두면 다 썩어버리죠. 냄새 나죠. 여름철에 음식물 쓸게 나면 얼마나 냄새 납니까? 빨리 버려야죠. 새우 껍질, 게 이런 것들 놔두면 완전 여름에 진짜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쓰레기는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율법에 물들다 보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니까 계속 피차 물고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서로 단점 막 하다 보면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날 때나 누구에게 힘든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꼭 예수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풀면 예수님이 절대로 미워하라는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다시 마음을 기다리고 또 다듬어 주시고 사랑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 뜻대로 가면 가만히 쓰레기 이게 그냥 놔두는 거죠. 꼭꼭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용서해라 먼저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요즘엔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미움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성령님의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묻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누가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스승이고 선생님이시지만 허리에 무스건을 두르시고 종처럼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허물과 모자란 것을 씻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미리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여러분 자유스러우시고 예수님만큼 신분이 고귀하신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전능하신 분이니 그보다 자유스러운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러나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좀처럼 사랑으로 섬기시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큰 살인범처럼 종처럼 매달려서 우리 그 사랑을 이루시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사랑도 못합니다. 우리의 날들은 사랑하기에 너무 바빠요. 사랑하기에도 너무 모자라요. 사랑이 재산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투자예요. 오늘도 서로를 사랑으로 봐주시고 계속해서 이러면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좋은 거예요.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께 먼저 우리가 오신 분들만 다시 한번 또 실습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애정을 가득히 담고 예수님의 눈길로 보시고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서로 두 분 이상씩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계신 분들은 먼저 얼마나 또 좋습니까?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삶은 매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요.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라고 말하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충돌한다고 말하죠. 함께 17절도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둘이 맨날마다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욕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과 이 육체, 사단이 죄악의 결과로 주는 우리의 계속 부추기고 하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내면에서 치르는데 영적 전쟁은 멀리 있어서 사단이 뿔을 달고 나 무섭지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어서 있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명확하죠. 육체가 주는 소욕, 욕심은 명확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죠.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먼저 성적인 것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게 나오느냐?
제가 이번에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대부분 로마의 도시들마다 가장 높은 언덕에 신전이 있어요. 그리스 신전이. 거기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남창, 여창이 있어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신들과 교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고 음란한 것이죠.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나요.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두 번째가 나오죠. 우상숭배, 주술도 나오죠.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방해가 되는 것이죠. 또 이것만 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여기선 다 관계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나타납니까? 멍하게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밀하게 죄짓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반드시 대적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완전히 대적하여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면,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미리 하지 못하도록 예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이러한 일을 저질렀어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과 싸우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 인간적인 이웃사랑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편가르고 나누는 것,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내 편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안아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안 보이시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성령님이 계시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항상 묻죠. 내 뜻은 아닌가? 항상 헷갈려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면 먼저 조심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됨, 하나됨입니다. 그럼 명확한 하나님의 길이에요. 나누는 것, 계속해서 분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길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함께 22절에서 2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율법으로도 이거 못 막는다는 거죠. 사랑, 희락, 기쁨, 주님 안에서 기쁨, 그리고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로움, 선한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 때 보여주셨던 그분의 성품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보이게 탁탁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저 사람이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기준이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일 성품이 사랑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 있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어제도 저희 중보기 팀 2기 모임을 하는데 이번 과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기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첫 1단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먼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 있는 상태들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사랑의 손이 되어서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저께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기도했을 때 돌아가면서 두 번째 사람 기도하고 세 번째 사람 기도하고 세네 명이서 같이 모여서 서로에 있는 치유와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게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들을 보거든요. 근데 모두 다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한 마음으로 가득히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 안에 계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불과 같은 막 뜨거운 기도회 같은 것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가득히 감싸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충만해서 나타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그 순간이 다 예수님이 손이 되어서 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목 뒤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데 손 대주시고. 여러분은 매일의 선택에서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긍휼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에 있는 이야기를 잘 듣고, 예를 들어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를 때도 그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기를 부릴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까? 저도 평소에 잘 지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삐껴가지고 제 아내한테 혈기를 확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예. 꼭 이상하게 좋은 날만 되면 제가 그냥 한 번씩 휙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점수를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내면의 전쟁이 일어날 그 순간 우리는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을 보시죠. 욕심의 길, 그가 가고 싶은 육체의 소욕의 길이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지지만 항상 성령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를 쫓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갚아주고 그 안에서 죽이고 점령하고 내가 왕을 차지하면 되죠. 하나님이 기름까지 부어주신 상태였잖아요. 동굴로 들어왔을 때 죽이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순종하여 살려 보내주죠.
옷깃만 살짝이 벤 것 가지고도 이게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서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죠.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양심의 찔림이 왔죠. 근데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증거를 없애려고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들어오게 합니다. 밧세바와 동침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임신한 거다 하면서 딱 거짓말을 하려고 하죠. 이 육체의 소욕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충성된 부하 우리아가 전쟁터의 동료들 다 부하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라도 다윗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아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증거를 없애려고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죠. 육체의 소욕대로. 직접 본인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죠.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죠. 부자인 사람이 자기 양을 안 잡고 가난한 사람의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너무나도 예뻐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양을 뺏어다가 내 양은 가만히 놔두고 사람들에게 잔치로 다 먹으라고 줬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에게 물어보면 노하면서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죽인 것을 4배나 갚아줘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줬고 등등등등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확 열리자마자 그는 아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성령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변명도 하지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어떻죠? 방향을 바꿔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악에서 악으로 치달았는데 맨 끝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 싸울 때 성령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성 자체가 죄의 습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민감하게 봅니다. 저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 잘못했어. 근데 그게 바로 당신이라 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큰 죄를 졌더라도, 남들이 알면 큰일 나는 큰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 생명으로 치르신 그 큰 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아까 부르면서 일어나세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침대에서 두 팔을 확 벌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세요. 환영합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세요. 하루를 맡겨드리세요. 죄악의 자리를 가르쳐 주셔서 피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주세요. 나의 실수, 나의 허물도 있을 때지만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열매를 맺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동행 일기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 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의 삶을 그냥 적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순간들, 또 내가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은 언제인지를 적어보세요. 얼마 전 뇌건강,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게 텔레비전에 보니까 천기누설에 보니까 1번이 뭔지 아세요? 일기 쓰는 거래요.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번 되뇌면 뇌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을 생각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보는 여러분에 있어서의 노화를 주님께서 왜 방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노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예수 동행 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의 비결을 알려드려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치매 안 걸리실 분들은 다 쓰세요. 다. 예. 예수 동행 일기가 어려우시면 감사의 일기도 좋아요. 하루 동안엔 감사한 것들 딱 5개는 쓰실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모든 것을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숨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둘째 아이가 자는 것을 보면서 어저께 생일도 안 하고 다른 데서 있었지 하면 또 한마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자라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함은 성령님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찬양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 먼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시기 바랍니다. 다투거나 계속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성령께 맡길 때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싸울 때 성령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택하면 대부분 성령님의 길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양심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지요. 오늘 수요일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이 가을에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